이번 금요일 예배 드릴 때도 찬양 앞에서 전주하는 순간부터 제가 펑펑 울어가지고 부끄럽게 콧물까지 다 쏟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눈물이 많이 나네요. 찬양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어제 그 아주 작은 접촉 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차가 받는 바람에. 그래서 가족이 다 타고 있었는데 걱정이 많이 됐어요. 오늘 못 일어나면 어쩌나, 못 걸으면 어쩌나. 근데 다행히 또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조금 평소와 다르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엔드게임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엔드게임. 엔드게임이 뭘까요? 예, 그 전에 몇 해 전에 마블에서 개봉한 영화였어요. 예, 저걸 아시면 젊은 분들이세요. 근데 사실 엔드게임은 체스 용어입니다. 이 체스가 비기닝 그리고 미들 게임, 엔드 게임 이렇게 세 가지 국면이 있다 그래요. 간혹 체스 경기가 이 미들 게임 중반부에 끝이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체스 게임은 엔드 게임으로 넘어가고 곧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드 게임은 이제 곧 게임이 끝난다, 이제 곧 승부가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엔드 게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곧 게임이 끝납니다. 곧 승부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간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또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또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갖지 않고 알지 못하면,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정말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도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궁금함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종말에 대해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알면 좋겠다 하면 될 것을 굳이 이중 부정문을 사용해서 꼬아서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 이중 부정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총 5번 등장하는 표현들인데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어떤 주장을 아주 강조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즉 그냥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조금 희미하게 기억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강조점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종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삶과 죽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굳이 체크리스트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주보에도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박스를 넣어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준비가 됐는가? 내가 정말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할 뿐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대하는 다른 태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다른 태도가 있는가? 다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바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지 못하고 먼저 죽은 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참고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와 달리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읽어보면 대략 내용을 알잖아요. 또 궁금증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음이 나서.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런 오해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슬퍼하지 말라. 자, 이 말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슬프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런 슬픔을 느끼죠. 그런 헤어짐의 아쉬움과 허전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 와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참고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의 죽음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죽음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냐고요? 성경에서 죽음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방금 13절에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자는 사람들. 잔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자는 분들은 아침이 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일 뿐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될 때 우린 그분들을 제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좀 좋은 표현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로 good grief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good과 grief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굿은 좋은 이런 표현이고 grief는 비통하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거를 붙여놓는 것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좋은 그리프를 가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혹은 친구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 계시다면, 또 그로 인해서 그리프만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가 굿 그리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덧붙여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소망을 나의 죽음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에도. 혹시 여기서 죽음이 두려우신 분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닐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매일 잠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밤새고 오신 분 계세요? 제가 눈을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린 매일 잠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또 때때로는 너무 몸이 피곤하면 야, 정말 잠자는 게 꿀 같다, 그런 표현도 하죠. 꿀맛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잠자는 것이 두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다음날 소풍 가는 어린아이들처럼, 야, 이 밤만 자고 일어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드디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타인의 죽음이 슬프기만 하고 나의 죽음이 두렵기만 한 분이 계시다면, 소망이 없으시다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표시일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대하는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여기서 두 가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나 상상이나 심벌,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는 믿으면서 다른 것은 믿지 않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둘 다 함께 믿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 상징이나 비유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통계자료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2년에 The Telegraph라고 하는 영국의 언론기관이 이런 설문조사를 발표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영국 성공의 성직자들 대상으로 부활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성직자들, 클러지들이 3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답변했대요. 성직자들이. 너무 충격적인 결과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자, 2020년 비교적 최근의 자료입니다. 우리 교단의 출판사인 라이프웨이에서요. 평범한 아메리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45%는 믿겠다. 21%는 somewhat agree.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3분의 2 정도. 비율이 비슷하죠. 3분의 1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통계 분석을 보면 조금 절망적입니다. 18살에서 34살 사이에 아주 젊은 사람들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60%가 믿지 않는데요. 검은색 글자로 된 맨 윗줄 보세요. Americans age 18 through 34 are the least likely to agree. 60%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방금 보여드린 통계들은요. 기독교가 이 영국, 미국, 영미권에서 점점 문화화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스터 오면 버니가 등장하고 한번 기뻐하고 말고, 그러나 그 의미를 정말 가슴에 새기지 않는 이런 영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지켜야 하고 전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신약성서학자인 N.T.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도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기독교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던 기독교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복음, 전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화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historical fact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정말 우리가 historical fact라고 믿는다면 나의 부활도 팩트가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운명을 궁금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직 살아있는 우리도, 그 당시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는요, 방금 소개한 통계 자료처럼 목회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절망이 와도 희망을 가져라, 이런 정도로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실한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내가 소망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엔드게임 체크리스트에서요, 만약 여러분들이 첫 번째도 체크하시고 두 번째도 체크하시면 이 3번은 automatically 체크됩니다. 왜 우리도 설문조사 할 때 그런 게 있죠? 앞에 거 클릭하면 뒤에 게 바로 체크되면서 회색으로 딱 변해요. 못 건드리게. 첫 번째, 두 번째 체크하셨다면 반드시 3번 당연히 체크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른 태도는 바로 소망을 갖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소망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 있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자, 지난주 설교를 아직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여쭙기가 좀 불안하네요. 자, 지난주에 분명히 일하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일하라. 예. 그 말을 지금 종말을 향해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지금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종말 맞아 끝이 날 세상에서 아니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맞이할 부활, 영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삶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시작된 나라가 한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을 말씀드렸죠.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already 시작이 됐죠. 그러나 not yet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완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어.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기에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기다리지 못하고 옥상 올라가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적극적인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으면 우리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무책임하게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때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고 또 꼭 흰옷 입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흰옷 입고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려야 된다. 예, 그래서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어요. 이것은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다 악하니까 이 악한 세상 심판받아야 한다고. 네, 심판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정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애슐랜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닥터 존 바이론이라는 분이 종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글자가 좀 작으시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부활하고 재창조되길 기다리는 것이다. 미국 분들이 이런 거 잘하죠. 똑같은 단어로 그 철자로 시작하는 것을 딱 맞춰서 의미를 전달하죠. R로 시작하는 redeemed, resurrected, recreated. 그렇죠? 저렇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we are not waiting to escape this world. 우리가 그냥 벗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담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구원받게 됐어요. 주님 안에서 잠든 분들이 다 일어났어요. 돌아가신 분들, 가족분들 다 만났어요. 재회했어요.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더 이상 질병이 없고 슬픔도 없는 세상을 살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또한 그 멋진 세상을 우리더러 하나님이 이루어 가라고 하셨잖아요. 미리 맛보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멋진 세상 조금이나마 맛보고 조금이나마 이루어 간다는 것 얼마나 가슴 뛰고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부활절 기간에 나누었던 설교에서 여러분께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면 이거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꿈을 꾸시라. 이거는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답을 미리 드려요. 정말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을 믿으세요?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 어떤 인본주의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30년, 40년 늦게 시작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정말 믿으면, 정말 우리 영원히 살 걸 믿으면 50년 내가 좀 늦게 시작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망이 있어요. 네, 제가 요리 배워보고 싶은 소망도 있고요. 저도 피아노 잘 치고 싶어요. 예, 안 믿으시네. 몇 년째 이 말 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믿음이 적으신 것도 당연하죠. 근데 저도 소망이 있어요. 예, 영원히 살 건데 계속해서 소망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간 저도 백종원처럼 되지 않겠어요? 예, 어렵지 않더라고. 설탕 좀 더 치면 되더라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체크리스트 정말 죽음을 다르게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과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살아갑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가예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종말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작성한 ultimate reason이었어요. 궁극적인 이유였어요. 다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사도 바울이 위로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든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먼저 잠든 성도들의 운명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작성되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먼저 잠든 사람도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부활해서 누락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친구, 가족, 친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려면요, 내 안에 위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너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너희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가득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숙은 모두 relational한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죠.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성숙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종말과 타인을 위로하는 것은 얼핏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가르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타인을 위로하라는 이 의미가, 깊은 의미가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영성을 계속해서 성숙시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 계신 한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거의 죽음을 경험하고
아주 큰 이머전시를 경험하고 마치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려가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아셨대요. 아,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 멀리 저는 천국처럼 보이는 게 보이더래요. 그곳에 가까이 갈수록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지더래요. 예. 그리고 남편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이들이 생각이 잠깐 나더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이 잊혀지더래요. 근데 그 천국 문에 이르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이런 고백을 했대요. 주님, 제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마치고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이셨다고 합니다. 의식을 도로 찾은 것이죠. 자, 이 사모님이 기도했던 이유,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모든 간증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용해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그분을 마주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성숙이에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비교가 있고 남을 험담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고 있다면 아직 우리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할 이 준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마지막 5번째 체크리스트, 답을 미리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깨어 계세요? 지금. 이 지금이란 말 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드린 리스트들 중에서 마지막 이 지금이란 말이 가장 중요한 항목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인가요? 지금 깨어있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나중이 아닌 지금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결단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그날을 상상하며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 인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왕의 주님, 만유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시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지금 오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 지금 오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5가지의 체크리스트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나 체크하셨어요? 몇 가지나 담대하게 그래 나는 이 준비가 되었지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체크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고 아직 잘 모르겠더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믿기 원합니다.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